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구약 어디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이 고난받을 종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 예언대로 2019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은 완벽한 고난이었고, 그 완벽한 고난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좀 오해갈 만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말만 딱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19년 전에 당하셨던 그 고난이 온전하지 못한 고난이었고, 더 당해야 될 고난이 있는 건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셨던 그 고난, 당하신 고난은 온전한 고난이었고, 그 온전한 고난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요즘은 이제 불치병들이 많은데,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어떤 한의사가 어떤 약초를 배합하고 해가지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완벽하게 완치할 수 있는 약을 만들었어요. 그 약을 만들어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 앞에 딱 갖다 놓으면서 이걸 잡수세요. 이것을 잡수면은 당신 완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약을 딱 갖다 줬는데 안 믿어요. 우선 이 의사를 믿지를 않고 이 약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 사이비 의사, 그리고 이 약은 약효도 없는 거야. 그냥 이상한 약초 갖다가 버물러, 경옥고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약들이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사서 먹어야지요. 이상한 거 갖다 버물러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에이, 그런 약이겠지. 안 믿어. 그러면서 안 먹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약초로 배합을 해서 만들고 그걸 먹으면 완치시킬 수 있는 약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먹으라고 그랬는데 먹지 않는다면 고칠 수가 없죠. 그런 약이 있으면 믿고 먹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2019년 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고난은 완전한 고난이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고난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고난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상을 차려줘도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미 2019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고난이 우리를 살려요. 우리를 구원시켜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구원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살지 못해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믿고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죠. 이제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생산해내고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완전한 구원의 기회를 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는 어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느냐면 교회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믿음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프라인이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산되어지고 그 믿음이 보존되어져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교회인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 인비지블 처치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 비지블 처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는 예수님이 목자장이 되셔서 하나로 다스리는 우주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교회는 퍼펙트 처치예요. 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나 이 땅의 지상에 있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주위에도 많은 교회 개척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건물을 의젓하게 가뒀지만 갖지 못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있으면 교회예요. 건물이 있어도 없어도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성청교회, 기지식 교회, 무슨 임마누엘 교회, 군자중앙교회, 각 로컬 처치들이 있어요. 이 지상의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들은 사람으로 이루어졌다니까요.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이고 권사도 사람이고 집사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들로 구성된 게 교회이기 때문에 자체가 불완전성이 있는 거예요. 그 불완전성을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요. 귀신들이 역사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고, 그 영적인 전투 때문에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거야? 나 교회 때문에 내 고통 안 당하려고 왔는데 교회 때문에 고통을 당하네? 아니, 내가 왜 목사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돼? 예? 내가 왜 성도들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해야 돼? 에이, 싫어. 나 교회 다니기 싫어.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자체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귀의 끊임없는 그 틈을 타서, 우리의 불완전성을 틈을 타고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고, 그것을 방어해야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 땅에서 유지하면서 전도하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믿음의 사람을 생산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고난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기꺼이 나는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육체의 고난을 채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구원선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도 그 고난을 기꺼이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그 고난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 아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 딸이 구원을 받았어요. 내 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온 가족이 구원.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요구하면 이미 은혜가 아니죠. 우리에게 보답을 요구한 건 아니야. 보답하라고 우리에게 푸시하고 계신 것은 아니야. 그러나 이 은혜를 입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받은 은혜를 갚는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의 밥상은 차려졌지만은 믿고 먹어야 되는데, 구원받을 만한 약이 만들어졌는데 이거 먹으면 너가 산다고 그랬는데 안 믿어. 안 먹는다고. 우리는 먹고 살게 됐다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면 나만 살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기꺼이 채우겠다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하면은, 그 고난이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그대로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대속의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고난이냐라고 하는 것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세 가지를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뭐냐면 기도 고난이에요. 기도 고난. 근데 내가 이미 이 고난 세 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 어떤 것일까 하면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 고난을 이미 정리했어요. 기도 고난이다, 채찍 고난이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이다.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사야서 53장 고난받은 종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은 보면 볼수록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와요. 참 이 성경이 그래요. 보면 볼수록 은혜되는 게 또 있어. 그리고 이전에 내가 봤는데도 보지 못했던 게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은 1절부터 몇 절까지 있냐면 12절까지 있거든요. 12절 마지막 절에 말미에 말씀이에요. 내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범죄자로 헤아렸다는, 그러나 범죄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많은 범죄자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말미에 뭐라 따라합니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거기에 기도가 나와요. 나 깜짝 놀랐어요.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대. 그게 뭐냐, 기도의 권한인데 이게 어느 말씀과 그냥 쫙 번쩍하면서 연결되는 거니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6절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여기에 탁 입력이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땀에서 피가 섞인 기도였어요. 십자가 이기가 다가오죠. 예수님도 육을 입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 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신성을 갖추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평소에 했던 대로 습관에 따라서 제자를 데리고, 다른 데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올라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당부한 게 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 끝내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말씀했는데, 기도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지요. 뭐라고 그랬으면,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건 육적인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해. 누가 십자가를 좋아해요? 고난당하는, 나는 고난이 좋아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육을 가짐으로써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죠. 아버지, 이게 내가 십자가 지어야 된다면, 그게 내 사명이라면, 내가 져야만 인류가 구원받는다면 아버지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지겠습니다. 대강 그런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 기도를 다른 복음서하고 연결하면 3번이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기진맥진 될 수밖에 없죠.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힘을 돕더라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얼마나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는지요. 기진맥진해가지고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힘을 돋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또 간절히 힘쓰고 애써서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땀이 펄펄 흐르는데 그 땀 위에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보인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힘을 쓰고 애쓰고 땀을 흘리면은요 모세혈관이 진짜 터진대요. 모세혈관이 터지면 거기서 피가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피 흘리는 고난이었어요. 이게 기도하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든지 그래요. 피 흘리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를 쳐서 그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소급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기도의 고난을 당하셨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좀 예수님이 동참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입은 우리로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어떻게 동참하겠어요? 기도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나도 기도의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내 몸에 채워야 된다는 얘기죠. 새벽에 나와서 본 분들은 이제 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4일 동안 박금자 전도사님이 이전에 전도 많이 한 그 주안장로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 전도 대상을 뭐 10년 동안 받았다라.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냥 막 여기저기 막 그냥 노인당에 가가지고 막 사람 끌어와가지고 막 앉혀놨다가 그 다음날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등록시켜가지고 관리하고 열매 맺게 하는데, 그런데 아주 전도 대상을 10년 동안 받았다는 거죠. 우리 대단한 분이죠. 우리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부러웠어요. 당시 얘기하잖아요. 나겸 목사님이 간암 걸려가지고 다 돌아가시겠는데, 그것은 직접 나겸일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뭐 세수대야 뭐 12 세수대야 뭐 피를 쏟았다나 그렇게 하고 살아나셨잖아요. 그건 나는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그런 중보 기도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나 목사님은 이걸 얘기했어요. 그 본인이 그 누워있고 하얀 천까지 이제 완전 죽는다고 생각하고 하얀 천까지 덮었다는, 그러면서도 계속 말씀을 되뇌이고 나는 살 수가 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계속 하면서 말씀을 되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피똥을 싸기 시작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박금자 전도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붙든 그것도 있었지만은 뭐가 있었냐면은 목이 터져라 피를 쏟아가면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금식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목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쏟는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야, 나도 저런 중보 기도자가 나를 위해서, 물론 우리 교회도 토요일마다 우리 유영근 장로님이랑 몇 분이 모여가지고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은 피를 쏟아가면서 중보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자. 야, 우리 교회도 생기겠지 뭐. 여기 있겠지 뭐. 여기 지금 있죠? 여기 있을 걸로 믿어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고 기도는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21일 동안 지금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피곤해요. 잠이 부족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분은 직장에 가서 졸 수 있어요. 학생들은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또 졸 수도 있어요. 다 힘들어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에 고난이 따라요. 그런데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목회를 가능하게 만들고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런 기도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알고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지요. 한 주간 이제 내일부터 또 부활주일 다음 주일까지 특세 마지막 한 주간이 이어지는데,
이 고난 주간에 기도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쉬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힘들고 어려워요. 졸려서 힘들고 피곤해서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힘든 건 많지만 이게 기도 고난이다. 교회를 살리는 고난이다. 영혼을 살리는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고난 주간 한 주간도 꼭 기도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또 정리해 보니까 채찍 고난이에요. 채찍을 맞았어요. 그리고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있는 이사야 53장 5절에 봐요. 5절에 마지막 하반절이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채찍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이 채찍 고난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그대로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팔린 이후에 재판받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았습니까? 그 채찍 맞은 거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26절에도 있고 또 마가복음 15장 15절에도 있고 요한복음 19장 1절에도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수많은 채찍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서 요즘은 체벌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고 수업 방해한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매들어서 때리는 그런 매가 아니에요.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로마 당시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채찍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제 탄력성이 있는 긴 나무에다가 그 끝에다가 가죽끈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끈 마지막 그 끝부분에는 그 상어 등뼈 있잖아요. 상어 등뼈가 큰데 거기에 울퉁불퉁 해가지고 이렇게 뾰족뾰족 하잖아요. 이걸 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려치는 거예요. 그 채찍을 후려치면은 이게 때리면 이게 감겨요. 사람을 쫙 감는 거예요. 감고 나서 쫙 잡아당기면은 이게 풀어지면서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은 거예요. 그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가요. 그 채찍을 맞을 때마다 피가 쏟아져요.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 채찍에 맞아서 피가 흘렸는데 그 피가,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병을 고치게 된다.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분들, 요즘은 물론 비판 가운데는 이유 있는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맹목적인 비판과 비난의 채찍이 많아요. 소수차별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를 알잖아요. 그렇죠?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이유를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면 예수님만이 길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천당 가는 길이다.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길이다. 또 이렇게 전하니까 야 독선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또 독선주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여기저기서 교회를 비난하고 하는 것들이 또 우리의 잘못된 것 때문에, 허물 때문에 원인 제공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맹목적인 게 너무나 많아요. 이 비난의 채찍 때문에요, 어떻게 돼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 채찍을 맞을 때마다 이유 없는, 원인이 없는, 그냥 예수님 섬긴다라고 하는 복음 말씀대로 산다는 것 때문에 왜 우리가 프리섹스하고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고 해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즐기고 살겠다는데 왜 너네 방해하는 거야? 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려고 하니까요, 그냥 비난하고 그러면서 막 채찍을 가는, 교회 채찍을 이러는데, 교회 그것 때문에 주님의 몸 된 교회, 예수님의 살이 찢겨 나간 것처럼 교회의 살점이 찢겨 나가, 교회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부흥이 멈추는 이유 가운데 하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들을 낳지 않고 청년들이 살아야 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발달된 미디어나 이런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요, 흔들어대는지요. 교회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있어요. 아유, 그냥 이렇게 채찍 막 후려치고 그러는데, 아이, 교회 나가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안 나가, 교회. 그것 때문에 내가 얻어봤네. 직장 다니면서 어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도 못 하겠네. 불이익을 당하네. 이제 내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만둘 거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채찍에 맞아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채찍에 맞아도 계속해서 예배는 드려야 되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찍혀 나가고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요, 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버렸던 그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자세가 아니라 비난의 채찍이 여기저기 쏟아요. 그래서 살점이 찢겨나가고 그리고 피가 철철 흘려도 그래도 내가 교회를 지켜야 돼. 내가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도 나는 전도를 해야 돼.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자세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믿어, 나는 그만둘 거야, 이것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채찍을 피해가는 것은,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이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우리 어머니고, 칼빈도 그랬어요. 칼빈, 장로교 창시자 칼빈도 교회는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같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론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했어요. 어머니는
부족한 점이 있어도 어머니는 비난하고 무너뜨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남들이 우리 어머니를 비난하고 헐뜯고 해도요, 함께 우리 어머니를 헐뜯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보호해드리고 보양해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교회에 채찍을 가고 비난하고 해도요, 함께 여러분 비난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어머니 교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어머니 교회는 내가 보호해야 되는 거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의 자세지.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지.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자세라. 꼭 부탁드려서 밖에서 교회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비난, 또 이유 있는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함께 여러분들이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난이면 당연히 십자가 고난이죠.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됐다. 징계는 벌이죠. 벌을 받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 벌입니까? 예수님 무슨 죄 지었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나섰고 예수님은 원죄도 없으신 그 피가 깨끗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피가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사람 피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깨끗한 피예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왜 그분이 징계를 받고 왜 형벌을 받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형에 해당되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벌을 받은 거예요. 그게 대속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걸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죽을 우리가 살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피로 하나님이 주고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러는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 죽음의 피로 교회를 샀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붕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많은 성도들의 헌신의 땀과 순교의 피를 먹고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선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를, 그리스도의 남은 권을 채운다라고 하는 거,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지금 뭐 순교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헌신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2019년 전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하시는 그 고난이 불완전한 고난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완전한 고난이었어요. 온전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장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그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로 교회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여러분 유지하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고난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기도 고난, 채찍 고난, 십자가 고난. 여러분 기도 고난을 위하면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나 안에 이게 아니라 힘들수록 기도에 더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그리고 비난이 여기저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여러분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비난은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건 채찍이에요, 채찍. 그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어쩌면 당연히 생각하고, 아멘?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거죠. 예수에 미쳤다, 아멘. 그런 예수에 미쳤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요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채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서워서 교회를 섬기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내 육체에 채우는 거죠. 십자가 고난은 헌신하고 순교 정신으로 섬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순교 정신,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나는 그러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만둬 이게 아니라,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한 괴로움을 기뻐하고, 따라합니다. 기뻐하고. 너희를 위한 괴로움도 역시 뭐냐? 교회를 위한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건 뭐예요? 기뻐하고. 아니 이 고난을 당하는데 왜 기뻐할까? 고난을 당했는데 왜 기뻐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부활의 영광, 축복이 없어요. 노크로스 노크라면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내 육체에 채우고 교회를 위한 이 십자가를, 기도의 고난이 됐든 채찍의 고난이 됐든 십자가 고난이 됐든 기꺼이 기뻐함으로 감당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기뻐하고,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육체에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 성전교회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